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449장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는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21절로 33절입니다.
21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아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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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세상 모든 것들로부터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에 선한 것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고 또는 악한 것들로부터도 얻을 수 있습니다. 대단한 것들로부터 얻을 수도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로부터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세가 없으면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지나쳐도 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교만합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꽉 찼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컵 안에 물이 꽉 찬 것처럼 더 이상 무엇을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 없습니다. 또 뚜껑이 닫힌 컵과도 같습니다. 뚜껑이 닫힌 컵에 무엇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반면에 겸손한 자들은 빈 컵과 같고 뚜껑이 닫히지 않은 컵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어떤 무엇을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책은 사람을 겸손하게도 하지만 교만하게도 합니다. 자신의 서재에 1000여 권의 책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리 책이 많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놀라기도 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당사자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내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 많은 책을 가지고 있다, 또 읽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은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서재에 책이 별로 없는 사람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 후자의 생각을 가진 사람은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의 수많은 책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책은 읽으면 읽을수록 아는 것이 너무도 적음을 깨닫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자신이 가진 지혜가 너무도 적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진 지혜가 적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많은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가진 지혜가 많다고 생각하거나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지혜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것들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지만은 그는 항상 지혜에 목말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읽은 30장, 이 잠언 30장을 쓴 야게의 아들 아굴 역시 지혜에 목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말씀한 지혜의 내용은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뭘 이런 것도 지혜라 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 역시 많은 지혜가 있었을 것이고 그가 쓴 잠언 역시 많았을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나오는 내용은 어쩌면 그가 말씀한 지혜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보입니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은 지혜에 얼마나 목말라 했고 또 지혜로웠는지는 그가 쓴 잠언 30장이 성경이라는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증명해주고도 남습니다. 그는 본문 말씀에서 여러 각도로 지혜를 얻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또는 인간 사회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부정적인 것들을 통하거나 또는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었습니다. 본문 21절에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좋은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21절과 22절에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이 임금이 되었다는 말은 종이 위대한 사람이었기에 임금이 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임금이 될 수 없는 사람, 그런 신분, 임금이 되어서는 안 되는 악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 역시 좋은 뜻이 아닙니다. 미련한 자는 궁핍해야 되고 가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역시 비슷한 뜻으로 보입니다.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이것처럼 의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데 어째서 그들이 잘 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지혜자들은 이 악한 것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악한 자들과 악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든가 나도 악한 짓을 해서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지혜자는 지금 당장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음을 알기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굴은 하찮은 것들을 통해서도 지혜를 얻고자 했습니다. 24절에서부터 28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란 하찮은 것이지만 그것들로부터 큰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개미에게서 인간들이 배워야 할 지혜는 미래를 위해 현재를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점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미래를 위해 현재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적 안락함과 편리함을 포기하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 절제하고 또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돌틈에 집을 짓는 오소리에게 배워야 할 지혜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소리가 반석 틈에 집을 짓는 이유는 위기의 순간에 반석의 견고함에 도움을 받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힘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은 위기의 순간에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안전함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메뚜기를 통한 교훈은 공동체 연합을 위해 예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가 무서운 힘을 가진 이유는 그것들이 풀과 나무를 갉아먹는 일에 있어서 마치 한 몸인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는 자기의 권리와 욕심을 포기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그런
지혜입니다. 네 번째로 도마뱀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는 위협과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면 지혜롭게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죄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 보좌를 향해 낮은 자세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의 시작, 또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 또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심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며 천국을 침노하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온 삶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해 가시며 그 사랑이 삶에 나타나도록 하나님 은혜를 배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살아가는 지혜가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그 사업장과 또 자녀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